중원디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은 매년 교회에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상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만나서 또 가족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이 예배보다 먼저입니다. 저기 형제라는 단어에다가 가족을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침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족이 더 교회보다 소중합니다. 교회는 가족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 힘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힘을 얻고 가족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만일 가족과 화목하기가 너무 어렵다면은 도저히 힘들어요. 그때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때는 가족부터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부터 열심히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 사랑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맞아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은요, 성경을 매일 읽는 겁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요, 저도 1시간, 2시간 정도 읽으면요, 그때도 성도들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해요. 참 이쁘다. 기도해야지.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도 믿습니다. 사랑이 안 되면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냉정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면요,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로 가족들 만나지 않습니까? 추석 때 되면 맨날 끝나고 싸움, 이혼한다 만다 이런 소리가 뉴스에 늘 나오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누구든 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기도하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추석이죠? 내년에 추석이 있을 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모르죠. 갑자기 멸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저 갈림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믿는 자는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과 지옥의 저 갈림길에 설 준비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은 믿음이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준비를 안 하면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은요, 준비해서 옵니다. 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자신감은요, 준비해서 와요. 철저히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자신감, 다른 말로 뭐죠?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제가 2008년쯤이었는데요. 제 인생 처음으로 영어로 발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옥스퍼드대 출신의 의사,
케임브리지대 출신 언어학자와 컴퓨터공학과 부부, 하버드대학교 영어교육과 출신의 학생, 그리고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를 쫙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발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보면 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자고 있는가, 안 자고 있는가, 알아듣는가, 딴 생각하고 있는가 보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다 저를 보고 있는데 저를 안 보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3년 뒤에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아프리카 선교지에 대해서 발표할 때 다시 한번 왔습니다. 물론 영어였고요. 제가 있던 곳은 동부에서 시골이었던지라 흑인이 아예 없었습니다. 다 백인 할아버지들. 영어도 사투리 있거든요. 여러분 동부 사투리 아십니까? 남부 사투리는 듣기가 힘들어요. 동부 사투리는요. 진짜 빨라요. 말이. 서부도 빠른데 동부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빨리 말해야지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거기서 배워서 말이 빠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느리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발표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100명쯤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구문들은 제 발음이 안 좋아서 PPT에 싸가지고 적어 놓았고 사진, 동영상 다 준비해서 아예 다 준비했을 때 끝나고 나니까 그때 처음으로 발표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제일 감사했던 거는 그때 일로 말미암아 영어로 발표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달부터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됐었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됐었고 그때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 내가 영어가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준비해서 나옵니다. 준비해야 자신감이 있어요. 준비하지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 만날 날, 천국과 지옥 갈림길에서 두 가지 내용을 한 번에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가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먼저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나는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할 때 때와 시기를 말하는 모든 것은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1873년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1879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실 거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뭐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준비되지 않아가 주님이 안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했죠. 때와 시기를 말하는 모든 것은 이단입니다. 주님의 날은요, 도둑같이 맙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한 몇 주 전쯤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모퉁이 사거리에 차가 반파되어 있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사고가 난 것이죠. 그때 앰뷸런스가 와 있었고 경찰차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고 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주의 날이 그렇게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런데 형제들이라는 사람한테는요,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은데요. 이 말은 너희에게 그날을 알려주실 거다가 아니라 이 어둠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3세기 초대교회 때 나온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매일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매일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주님 날이 임하는데 혼비백산을 합니다. 막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15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592년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 많은 조선의 수군들이 군인들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은 외적이 쳐들어올 거라고. 당시 임진왜란이 16만 명, 정유재란이 14만 명 쳐들어왔습니다. 총 30만 명. 이 16만의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이렇게 많이 왜구들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딱 한 곳, 전라도 우수영, 이곳만큼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라도 우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순신이었어요. 이분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구가 있건 없건 간에 철저하게 준비해놨거든요. 화약, 군인, 식사 다 준비해놨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요, 준비해야 돼요. 이 준비하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자, 따라하십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먼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둠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성경에서 어둠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자고 있다 혹은 술 취하고 있다. 자고 있다, 술 취하고 있다. 여러분 졸린 의사에게 여러분 진료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치과에 갔어요. 입을 벌리랍니다. 벌렸습니다. 그 윙한 드릴 있죠. 드릴을 들고 왔어요.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졸고 있어. 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또 의사에 갔는데 술 냄새가 펄펄 풍깁니다. 여기 뭐 뉴스에 나왔죠. 술 취한 의사가 3살 아이 수술해가지고 턱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뉴스였는데요. 술 취한 의사에게 메스를 맡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운전도 맡길 수가 없죠. 바로 이 상태가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둠에 있는 상태예요. 자고 있는 상태, 술 취한 상태. 여러분 지금의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술 취한 사람은 늘 하는 말이 있죠. 나 술 안 취했어. 나 술 안 취했어. 나 괜찮아. 나 또렷해. 집에 갈 수 있어. 운전할 수 있어. 하지만 이 검사가 있죠. 일직선을 9발걸음 똑바로 왔다 갔다 걸음하면 술 취했는가 아니는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죠. 똑바로 된 일직선을 걸어갈 수 있으면 정신이 멀쩡한 것이고,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술 취한 거라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부딪혀 볼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것인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무시무시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교회에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교회 없어도 되겠네요. 더 못 들어갑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다. 내가 죄인이래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래.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지옥 갈 짓을 행합니까? 내가 지옥 가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겨우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의 희생을 무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성경은 너무 오래돼서 현 시대와 너무 달라요.
현 시대 트렌드와 너무 달라요 얘기하는데 그렇게 느낀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내가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세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나를 주기적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나는 망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본 책 중에 이게 있었어요. 아이는 왜 내 말에 상처받을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왜 우리 말에 상처받을까? 노만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목회자이시자 상담가이기도 하시거든요.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는 자기 말에 자녀가 상처받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부모에겐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야. 너무 당연한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아이에게는 아이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상처가 된대요. 그리고 그 말을 상담가나 교육자같이 제3자가 되는 것 들어봐도 상처가 될 만한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만 모른대요. 그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 왜요? 그 노말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 말 자체가 당신의 삶 자체가 되어보기 때문이다라고. 노말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말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선 먼저 부모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게 6절 말하는 바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요, 어둠이 당연한 게 돼버려요. 본인은 어둠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빛 들어오면 눈부셔하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내가 먼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보기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이 보는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무너진 부분이, 비뚤어진 부분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비추어봐서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부분을 하나님 말씀에 맞게 다시 고쳐 나가십시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 다 드러내실 겁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다 벌거벗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를 주 앞에 드러내고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차라리 지금 책망을 받으시고 드러내십시오. 연습 게임에서 실수하는 것이 본 게임에서 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드러나서 하나씩 아버지의 뜻대로 고쳐가십시오. 이게 준비입니다. 이게 준비예요. 이게 어둠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깨어 있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은 두 번째 방법은 더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 계속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세우시다라는 동사가 저기 나오죠. 우리를 세우심은. 이 세우심이 원래 뜻이 지정하답니다. 지정. 여러분, 포석이란 말 아십니까? 포석. 바둑 용어죠. 바둑 둘 때 고수들은, 하수들은 저기 왜 두지 그러지만 고수들은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해 놓습니다. 거기가 포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가정에, 그 인간 관계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세우신 것은요, 우리를 포석해 두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9절 마지막 이렇게 써있죠. 9절 마지막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 지정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동네에서 보면은 촬영차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영화든 드라마 촬영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촬영 시나리오나요? 그걸 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공부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저쪽에 있는 책 3칸이 다 시나리오 책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발견하는 게 있죠. 주연과 관련 없는 배역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엑스트라도 주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어떤 조연도 결국엔 주연이 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는데 다 역할이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음으로 양으로 주연이 일을 이루는데 그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영화도 영화 감독이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하실 때 보석을 까실 때 아무데나 두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피어나게 하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경계 근무를 나갔는데 진짜 이쁜 꽃 하나 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여기 펴 있는 걸까?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꽃이 펴 있는 걸까? 근데 우리 고참 가운데 국문학과 고참이 있었거든요. 그 국문학과 고참이 제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를 그곳에 보낸 힘이 너를 그곳에 피어나게 하였다.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사람의 시였습니다. 너를 그곳에 보낸 힘이 너를 그곳에 피어나게 하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버텨 계십시오. 서 계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을 위해 70년, 80년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높이뛰기 선수 중에 우상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실 겁니다. 저 사람 되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8살 때 다리에 사고 나가지고 도저히 운동할 수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믿음으로 다시 육상을 시작했다가 얼마 전에도 동메달 땄죠. 세계 선수권대회 나가서. 아주 되게 독실한 성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높이뛰기가 며칠 동안 경기하죠? 길면 10초쯤 할까요? 10초? 20초 할까요? 뛰었다가 점프하는 게 다이지 않습니까? 경기 나가서 이걸 2번씩 뛰는데 다 합쳐봐도 1분이 안 될 겁니다. 근데 1분이 안 되는 이 시간을 위해 우상혁 선수는요, 매일 달리기를 뛰고 매일 몸을 갖두고 음식, 자는 것 모든 걸 조절해서 이 20초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사실 본 게임은 몇 초 내에 결정됩니다. 준비는 훨씬 오래 걸리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추석이 왔듯이 아마 내년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게임입니다. 지금은 연습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어둠에 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갈림길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십니까? 사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 앞에서 당장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깨달아 알게 하사 준비하는 자로 인생을 살게 하소서라고 다 같이 간구하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